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57절로부터 62절의 말씀에서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서너 명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58절에서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겁을 주는 이야기, 즉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즉 나를 따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59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이르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니까 60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그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61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 그렇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대해서 62절에서는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대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예수를 따르는데 거기에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먼저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 대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이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옳거니 잘 됐다. 그래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너 나를 따르다 보면 머리 둘 곳도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정치 지도자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 출세할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8장 19절로 22절에도 보면 어떤 서기관들도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막 그러게 되어지니까 저분 옆에 있으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제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당시의 움직임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그런 인기가 급상승하는 때에 사람들이 나도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 이 말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도 정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르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끔 이런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는데 그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급상승하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목회자 또 그리고 목회자 아내가 되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덜썩 예수의 그 목회자의 아내가 됐다가 서울에서 잘 하다가 갑자기 무슨 선교사 간다든지 지방의 목회지로 간다든지 하게 되었을 때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자녀들하고 난 놓고 당신 혼자 가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 가운데 선교사로 나갈 때 가족이 안 가면 선교사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마치 돈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마음을 온전히 그 선교지에 쏟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저 길을 가면 괜찮겠다 싶은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나를 따르면 우리 속된 말로 집 한 칸도 없다. 너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가뜩이나 나를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잘 구슬러서 그래서 같이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58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복보다는 그런 복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복의 개념만을 생각하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주님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절제력 있게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 중에 하나가 냄비근성이다. 처음에는 부르륵 했다가 나중엔 점점 식어가는데 우리가 부르륵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을 잘 돌아보면요. 너무 과대망상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누가 사업을 시작하면 첫 마디가 대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박, 엄청난 축복, 성공 이것만 우리는 다 바라봐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나는 실패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행하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가는 그 길로 말미암아 네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것은 모든 직장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법 질서나 정의나 이런 게 구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뭐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이 나는 이 나라의 사법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일할 이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문직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만 되어진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려면요,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많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한번 불의의 눈을 감게 되고 불의와 손을 잡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굽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서 예수를 굳이 따르겠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57절의 이 사람의 믿음은 대단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타가네.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가식적으로 크게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에 아주 솔직한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성탄으로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의 기본적인 어떤 세팅은 내가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나 종교 기관을 많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의 이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을 목회자들이 걱정하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길이 뭐냐? 이제는 내가 조금은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 봉사,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호강을 누리고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58절에서 예수께서 열성 있는 자에게 그것을 절제시키고 자제시키는 것은 그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자제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그랬더니 58절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꾸중을 듣는 거죠. 야, 너 나 따라오면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어.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거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내가 예수를 따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셔서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 방법.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부자가 되어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불법도 하지 않고 정당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아주 열심히 이 믿음 생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부모님한테 그 땅을 그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게 맹지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 40년 그냥 묵혀두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대박이 났어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아파트 사람은 맹지고 뭐고 없어요. 블록을 정해서 거기 있는 땅을 다 사야 되는 거니까 그 맹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값에 보상을 받아서 100억 이상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늙음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젊었을 때 이 돈을 주셨으면 좀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내게 주신 이 돈이 또 다르게 쓰여지지 않고 선한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선교단체와 또 사회복지기관에 기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녀들은 다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스란히 그것을 다시 다른 의미 있는 기관에 기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오묘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100억 줬다고 말씀하실 거다. 그러나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100억 부자로서 살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분 만나보면 차도 한 20년 된 그런 낡은 차.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차라도 한 대 바꾸죠. 그랬더니 뭐 얼마나 더 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생긴 경제적인 이득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것을 선하고 거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었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선한 일에도 아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제약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목적을 갖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난 3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신기한 것은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선교사의 자제들 이런 분들이 뭐 우리처럼 무슨 뭐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 진학을 척하고 장학금 다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늘 생각한 것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참 죄스럽다. 부모로서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나도 예수를 따르겠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어떤 그 사회,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관계,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다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일, 끝난 사람의 일은 그것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택함을 받았는데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 지방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다가 그 아주 안정적인 목회지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왜 오셨어요? 그러면 의외의 대답이에요. 애들 교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실히 보잖아요. 우리 이전도사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섬에서 목회하세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 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헌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 제자로 부름을 받고는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그것에 정신을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함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잘 되기 원하는데 가장 잘 되는 게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치 부모로서 자녀에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선물로 뭘 주고 싶은 마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일에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일에도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두 번째 사람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대신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60절에서 그 장사는 자기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지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행할 때 그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느냐, 요새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늘 집에서 기도 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출석 잘하고 하면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 사회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61절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자발적으로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제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에 부모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작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모에 대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2절에 주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자들은 제자가 아니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쟁기로 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농촌에 가면 밭을 갈 때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해서 쟁기를 걸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럴 때 이 쟁기 잡은 사람이 똑바로 가지 않으면 이 가는 게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61절에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과 내일만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삶은 과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그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명성을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후로는 그는 그냥 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를 지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앞만 보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런저런 관점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이 절제되어지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행동을 행하며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